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 시간에 이어서 가는 예문 이제 17페이지 중간에 원하오니 옷의 구름 줄기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모습 움직이시고 보배롭고 미묘한 밝은 빛 속에 싱그럽고 묘한 옷을 걸쳐 보이사 메마른 저 중생을 적셔 주시고 대지의 어두운 물리치소서 눈썹 사이 옥빛 털이 빛을 비추니 열 가지의 착한 마음 우러나오고 보배 병속 단 이슬의 물을 뿌리매 여덟 가지 모진 냉란 사라지나니 다른 이의 마음 아는 지혜의 눈으로 범부들의 지극한 뜻 살펴보시고 뚜렷하고 걸림없는 묘한 지혜와 중생들을 덮어주는 공덕으로서 티끌 세상 연이는 여러 중생의 간절하온 마음 청 따라 주시사 이 도량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의 지극한 뜻 온통 바쳐서 일심으로 찬탄하고 예배하오며 자주빛의 연화대의 붉은 연꽃 속 항상 계신 법신보신 하신 분께 우러르며 간절하게 아뢰옵나니 바라온대 온 누리에 위덕 달리며 시방색의 밝은 빛을 두루 비추어 이 두량의 큰 자비로 내려오시사 저희들의 작은 공덕 증명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나오니 오색구름 줄기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모습 움직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신묘하고 그 신비한 세계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배롭고 미묘한 밝은 빛 속에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그 대자대량 가피는 밝고 참으로 보배롭고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하자면 싱그럽고 묘한 옷을 걸쳐 보이사. 그러니까 무슨 겉에 입은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 작용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묘해서 인간의 언어로는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메마른 저 중생 적셔주시고 중생들이 진리 가피에 메말라 하죠. 그러니까 늘 가피를 베풀어 주셔서 적셔주신다. 뭔가를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대지의 어두운 법 물리치소서. 그러니까 중생들의 미혹한 과거 전생의 악업을 끊어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물리치소서 눈썹 사이 옥빛털이 빛을 비추니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눈썹 사이라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의 지혜 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10가지 착한 마음 우러나오고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이제 선업의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배 병속 단 이슬의 물을 뿌리매 관세음보살님은 늘 이렇게 그림에 탱화에 보면 탱화에 이렇게 호리병을 들고 계시죠. 거기에 또 버들가지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버들가지에 호리병에 물을 묻혀서 뿌리고 다니시면 그 마을에 이제 옛날에는 전염병이 돌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사라진다. 이제 그래서 다니스레이 물을 뿌림에 이 뜻은 부처님의 법력을 말하는 거죠. 가피, 올력 가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 마음 아는 지혜의 눈으로 그러니까 중생들의 미혹한 생각을 다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마음의 눈으로 미혹한 중생의 미혹을 다 아시고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한 범부들의 지근한 뜻 살펴보시고 우리 중생의 삶이 자식이 건강하고 자식이 성공하고 내가 몸이 건강하고 하는 업이 잘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범부들의 지근한 뜻 살펴보시고 뚜렷하고 걸림없는 묘한 지혜와 중생들을 덮어주는 공덕으로서 그래서 여기 보면 공덕이라고 했죠. 부처님의 진리는 중생에게 이제 공덕이 되는데 죄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공덕을 지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업이 녹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덕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주상보시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우리를 늘 무주상보시고 조건 없이 바람 없이 대자대비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의 자성을 보면 내가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 내가 중생이었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불성을 만나면 나도 부처고 보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행위가 실천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공덕이라 하고 공덕은 죄를 녹인다 그랬죠. 행위.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펼치는 거를 공덕이라고 복덕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제 절도 짓고 부처님께 공양도 하고 육법 공양도 하고 이제 남에게 좋은 물질로 베풀기도 하고 이런 거 눈으로 보이는 거 상으로 하는 거는 복덕. 복덕은 이제 또 복덕을 지은 대로 내가 과보가 와요. 복덕의 과보가 내가 받기 싫어도 와요. 근데 이제 그것은 죄를 녹이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량불사도 하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성을 보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내 안에도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천만억의 부처님들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 중생 구제를 향한 그 진리의 그 법칙에 의하여서 내가 행을 할 때 내가 과거 전생의 업이 소멸이 되고 근데 그것이 공덕이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무주상보시 그거를 우리가 또 도노다 지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공덕이고 그게 무주상보시예요. 그래서 그 공덕으로서 티끌 세상 인연이는 여러 중생의 간절하온 마음의 청 따라주시다. 내가 관세음보살을 지극히 하면 그 소리를 듣고 나의 마음의 청, 나의 바른 소원을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량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량은 어디죠? 내 마음에 미혹한 나의 마음에 미혹을 끊어주시고 내 마음의 도량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늘 해주십시오. 그 뜻인 거죠. 이제 이 제자의 지금 갖듯 온통 바쳐서 일심으로 찬탄하고 예배하며 너무나 거룩하니까 공양하고 예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하며 자줏빛에 연화되어 붉은 연꽃소. 자줏빛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자마금색이라고 해요. 자마금색은 어떤 색이냐면 금빛 찬란한 속에 자줏빛이 혼합되어 있는 색깔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냥 순수한 황금빛이 아니에요. 거기에 자줏빛이 금빛과 어우러지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없어지고 사라지면서 너무나 이제 황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함으로. 그래서 이제 저기 남방불교 쪽으로 가면 가사가 티베트 불교의 스님들이 공부하신 스님들이 가사가 자줏빛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의 성자의 진리는 다 그 원리가 같아요. 스님은 학교 다닐 때 천주교 재단의 학교를 다녔는데 그게 복자라고 해요. 복자는 이제
그 천주교 교리에서 그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다가 죽은 자들의 피를 형상화한 게 복자인데 그게 자줏빛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주색 교복을 입었어요. 자주색 가방을 들고 체육복도 자줏빛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불교에서는 또 이제 자마금빛이다. 그 자줏빛에 금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줏빛의 연화대, 붉은 연꽃소. 이제 연화대라고 하는 거는 진리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보좌.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경지를 연화대라고 하는 거예요. 붉은 연꽃속 항상 계신 보신 화신분께. 그러니까 보신 화신은 불성이죠.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불성은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갖추고 계신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를 가진 게 아니고 모든 불보살님들은 다 갖추고 계신 거예요. 기본. 그래서 천만억 불처님은 또한 관세음보살님 하나로, 천만억 불보살님들은 관세음보살님 하나로, 하나이면서 천만억의 보살님들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러르며 간절하게 아뢰옵나니 바라건대 온누리 우대옥 날리며 시방생의 밝은 빛을 두루 비추어 이 도량의 큰 자비로 내려오시사 저희들의 작은 공덕 증명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 작은 마음에 중생의 미혹한 우리 도반들의 이제 온 누리에 온 생명에 모든 생명에 그 위덕을 놔두어서 큰 자비로 내 안에도 깃드소서. 근데 원래 이제 그 깨닫고 보면 온 누리가 자줏빛에 이제 연화 보좌에 그 자마금빛의 찬란한 그거를 보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에 그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그 광명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내 마음의 도량이 그렇게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이미 그렇게 장엄되었는 우리가 그거를 알라국이라고 이제 그 알라국에 우리가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알라국을 보게 되는 거죠. 없던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창조한 게 아니고 중생이 미혹하다 보니까 내가 인지 알아서 내가 창조했다 이러는데 사실은 진리의 세계에는 이미 다 내가 나의 통팔식만 끊기만 하면 이미 그 자리는 보게 되는 건데 이제 지장보살님이 지옥 중생과 함께 그 자리를 가겠다고 서원하신 거죠. 근데 관세음보살님도 또 대세지보살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보현보살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길을 함께 가도록 이제 과피를 함께 주신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예보를 해볼까요? 지심기명내 비로자나불께. 비로자나불은 법신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모든 그거를 끊고 통팔식을 끊고 나면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게 불성인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법신이라고 해요. 근데 또 다른 말로 비로자나불이라 한다. 그래서 지신기명내 비로자나불께. 맑고 깨끗한 바다, 향기로운 바다, 밝아라 저 가없는 진리의 세계여. 말로는 할 수 없으리 영겁의 빛바람 저 법의 구름의 모습이여. 헤아릴 수 없네 미묘한 광명의 구슬이여. 봄비 내리듯 허공에 가득하여도 구슬구슬이 서로를 반기어 그 빛 더욱 부시고 장엄함과 같이 강변 모래알 수 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참되고 영원한 내 님의 독행이시여. 뛰어나고 신실한 저 형상이여. 일체의 모습을 멀리 떠나 버렸도다.
그 한량 가눌 수 없음이니 비고 또 비어 진리는 길을 거두었고 그 깊이 헤아릴 수 없나니 맑고 또 맑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심 김영래 지극한 마음으로 귀합니다. 비로자 나볼게. 맑고 깨끗한 바다 향기로운 바다 밝아라 저 가없는 진리의 세계요. 여기는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 이제 육군 이제 또 육식 안입이 설심인가 보고 느낀 것을 의식 작용이 분별하죠. 그래서 육군 육식 그 다음에 오온이 색수상 형식인데 우주에 5가지 우리가 이제 적황 백흑 이제 이렇게 5가지 색깔이 있죠. 오방이라는 것도 오방색이다. 그래서 그 5가지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오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의 에너지 작용이 우주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온 5가지의 에너지 물이라 해서 5가지 오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육군 육식이 오온을 만나면서 전도망상이 84,000가지로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이제 내가 정보를 접한 만큼 아집을 세우는 것이 7식이고 이제 8식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장치로 모아서 미혹으로 함께 떨어뜨려서 윤회를 일으킨다. 이제 이런 원리인데 그것이 비면 이제 그거를 맑고 깨끗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의 작용의 세계를 말해요. 부처님의 진리 작용을 맑고 깨끗한 바다라고. 거기에는 맑고 깨끗하다는 것은 그 중생의 자궁인 통틀어 8식인 통팔식이 끊어진 거죠. 근데 끊어지기만 하면 향기로운 바다다. 지혜의 작용이 무궁무진하니까 향기롭다. 또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가 방탕하니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밝아라 저 가없는 진리의 세계. 그래서 부처님의 그 진리의 세계가 이제 광명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의식 세계가 그 통팔식이 끊어지니까 이제 세상에 내가 분별이 쉬니까 그렇게 맑고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단계를 가면 내가 참으로 내 영혼이 영롱하고 깨끗하구나, 맑구나 이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쓸 때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진리의 세계가 부처의 진리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할 수 없으리.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장 된장을 먹어본 사람만이 알듯이 먹었다고 해서 남한테 그것을 맛을 전할 수가 없죠. 근데 간장 된장 만드는 방법은 말해. 근데 스님이 이렇게 이제 강의하고 이치를 설명해 주는 것도 간장 된장 만드는 방법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맛을 직접 보는 거는 천만화 부처님이 와도 안 돼. 자기가 스스로 통팔식을 끊어서 자기 안의 불성을 직접 맛봐야 되는 거지. 스님은 방향만, 저기 달이 있으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스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를 해오라고 해요. 이해로서 깨닫는다. 이해로서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영겁의 빛바람. 그러니까 영원한 과거 오래오래 전부터 천만억 년부터 그 진리는 그 영원한 거죠. 그 진리의 바람이
근데 그거를 저 보배 구름의 모습이요. 보배로운 그 진리를 우리가 천상에 그 최고 높은 천상이 비비상 처천인데 비비상 처천의 왕이 전륜성왕이에요. 전륜성왕 말 들어봤나요? 전륜성왕은 오색 구름을 타고 황금빛에 찬란한 마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구름을 이제 아름답게 표시한 것은 이제 우리의 미혹이 씌워지고 나면 그렇게 찬란한 신비로운 신통에 신비롭고 오묘한 진리 세계가 있는데 그걸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 세계 언어로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생안의 자리이기 때문에. 세간법을 우리가 공부해서 세간에 살았기 때문에 세간의 언어로는 불세계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단지 직접 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직접 자기가 느끼고 체험하고 체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미묘한 광명의 구슬이요. 그래서 그 지혜가 너무나 찬란한데 그거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 광명이라 하기도 하고 또 여의주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슬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 지혜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무궁무진하여서 무량하여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헤아릴 수가 없다. 봄비 내리듯 허공에 가득하여도 구슬구슬 서로 반기요. 허공에 진리가 지혜로서 가득한 것을 이제 구슬이 구슬을 서로 반긴다. 서로 비추고 서로 반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더욱 부시고 장엄함과 같이. 그래서 눈으로 어떤 빛이 보여서 찬란하다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진리의 광명이 그렇게 찬란하다는 거예요. 지혜의 광명이. 지혜가 무궁무진한데 그것이 그렇게 찬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가면 헤아릴 수 없는 모래알 수가 많듯이 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참되고 영원한 내님의 덕행이시오. 여기서 내님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그 광대한 지혜 가피를 말하는 그 덕행이다. 그 지혜 가피, 진리의 가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고 진실한 저 형상이에요. 형상이라 하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정신세계에서 무한한 그 광명을 이제 느끼게 돼요. 근데 인간의 언어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찬란하다는 얘기죠. 일체의 모습 멀리 떠나버렸다. 여기서 일체의 모습 멀리 떠났다는 것은 중생의 작용인 거예요. 중생에 미혹된 작용은 이미 그게 끊어져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그 불성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멀리 떠났다. 그 한량 가눌 수 없음이니 그 많고 많은 무궁무진한 진리의 바다는 인간의 어떤 숫자나 그걸로 헤아릴 수가 없다. 또 가눌 수도 없다. 근데 그것은 비고 또 비요. 무엇이 비었을까요? 통팔식이 끊어져 있으니까 비어있지만 진리 가피는 지혜, 진리로서 가득한 지혜 작용은 꽉 찼지만 거기에는 항상 또 비어있어서 찬란하다. 그래서 진리는 길을 거두었고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나니. 그래서 진리는 여기 보면 길을 거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방편으로 그동안 살았죠. 부처님 가피를 구하고 중생으로서 했던 그것을 거두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 자체가 여우주가 되고 네가 불성의를 취하다 보니까 대자대비한 지혜 광명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나니. 그래서 맑고 또 맑아. 가르침은 언서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진리 세계에서는
말로써 이제 중생 세계를 말로써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세계가 아니다 보니까 가르침은 지혜 자궁은 무궁무진한데 다 알고 헤아리고 있는데 그때 중생의 제도받을 중생의 인연 따라 그 법을 설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궁무진해서 중생이 미혹해서 받아들지도 못하는데 그냥 퍼주는 게 아니고 그때 인연에 따라서 그 중생이 찾아들 때 그 중생의 미혹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지혜의 진리 바다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밝고 따뜻한 빛, 그러니까 너무나 대자대비한 거를 밝고 따뜻한 빛이라는 거죠. 암밤람함캄 대교주, 암밤람함캄이라는 그 진원이 있어요. 그래서 대교주 청정한 진리의 몸 비로자나 부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법신 비로자나불 이렇게 하죠. 그걸 또 다른 그 진원이 있어요. 암밤람함캄. 암밤람함캄은 진리의 대교주다. 그러니까 미혹한 중생 세계를 이제 빛으로서 방명으로서 다 어둠을 걷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미혹함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암밤람함캄 대교주, 이렇게 이제 관세음보살님 진원에 암밤람함캄 이제 진원이 있고,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니까 법신이라 했죠. 또 나온나니 빛이시여 이 도량의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덕을 증명해 주소서. 내 마음 안에 도량이 오셔서 나의 작은 공덕을 증명해 달라. 나도 그 증명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게 해달라. 그 뜻인 거죠. 우습다 중생의 삶 모두 꿈만 같구나. 그러니까 중생의 미혹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우스운 거예요. 허탄 웃음인 거죠. 그래서 허망했던 그 소원들이 얼마나 많았고 미혹해서, 근데 그걸 끊고 나니까 나의 불성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니까 내가 미혹한 신에 의지하고, 내가 신들의 왕인데 내가 반대로 미혹한 낮은 하생계의 신에 내가 의지하고 그랬던 것이 우습다는 거죠. 미혹해서. 그래서 버러지 눈썹 가에 큰 나라 세우니 제 후들은 옥과 패배 산처럼 올리네. 누대에 오른 황제는 나라 자랑뿐일세. 끝없는 저 하늘도 물거품 같거늘.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모습이 모두 꿈만 같은데 버러지 눈썹가에, 그러니까 버러지라는 건 미혹한 벌레, 작은 벌레에 이제 큰 나라를 세웠다 하나, 제후들이 왕이 있다 하나, 옥과 패백 산처럼 올리고 그 누대에 오른 황제는 자기 나라 자랑뿐이다. 끝없는 저 하늘도 물거품 같구나. 천상의 비비상 처촌에 전륜성왕도 한 번 마음을 잘못 쓰고 하면 소 목에 있는 벌레와 같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천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하니까 나라를 세웠다고, 벌레만한 나라를 세웠다고 백성들한테 옥과 패배 올려라 하고 우리나라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상도 부질없는데 물거품 같은 건데 미혹하니까 그게 이제 중생의 자궁인 거죠. 중생의 병이고 누구나 그런 제후를 꿈을 꾸죠. 왕이 되려. 근데 왕이 되어서 지는 업이 더 많죠. 불성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시방 진허공계의 한량없는 불보살님들께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묘계에 들지 않고
이제 그걸 미혹으로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불보살님들께 진허공계 진실한 진리의 세계에 불보살님들이 계신 거를 진허공계라고. 저기 뭐 어디 하늘 허공에 눈으로 보이는 거기가 아니고 천만억의 불보살님들의 그 진리의 바다. 그래서 한량없는 불보살님들께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귀의합니다. 이제 그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지심김용래 노사나불계 소리의 소리와 모습의 고향 아름답다 미묘한 하늘색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지심김용래 노사나물은 이제 보신이라는 거예요. 보신. 노사나물은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눈으로 보이는 거는 보신이라 해요. 우리 몸. 그러니까 우리 뭐 몸이 안 좋으면 저기 가서 보신해라 뭐 이러죠. 그거는 눈으로 육신의 세계. 우리가 불성이 있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자성의 불성은 법신이고 내가 육신으로 눈으로 드러난 거는 보신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노사나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사나불은 수많은 어려운 수행을 고행을 통해서 부처가 된 거를 노사나불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을 육도를 윤회하면서 육신을 갖죠. 천만億법의 그 업을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생을 원하죠. 발언하죠. 원생을 통해서 중생구제를 끝없이 고행을 끝없이 해서 이제 부처를 이루는 거를 노사나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사나불이에요. 우리가 수없는 업을 녹이는 과정을 통해서 중생구제를 알고 원생을 통해서 이제 지옥을 구하겠다고 지장보살님과 같이 성부를 미루는 것은 노사나불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생세계, 인간세계, 하생세계 미혹한 중생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또 와야 되죠. 그래서 끝없이 업을 닦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노사나불이라. 어려운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신 분 노사나불. 그래서 노사나불께 귀합니다. 소리와 모습의 고향 아름답다 미묘한 하늘세계. 그 하늘에 피어난 연꽃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한 모습 다 갖추시고 아승기겁 긴긴 세월 청취 없이. 그래서 오랜 아승기겁 헤아릴 수 없는 긴긴 세월에 청취 없인 강변 무리할 수의 공덕방명은 거느리신 당신의 권속이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노사나불의 권속이죠. 우리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미 노사나불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공덕을 성취하셨어. 부처님이 되셨어. 근데 우리도 노사나불 부처님처럼 그 수행을 할 거죠. 할 거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한 모습을 다 갖추고 아승기겁의 긴긴 세월 성취하신 강변 무리할 수의 공덕방명은 거느리신 당신의 권속이오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노사나불의 권속이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들으심 걸림없고 거룩한 저 상은 끝간데 없네. 큰 광명 큰 자비여 티끌마다 넘치시니 기이하다. 빛나는 저 모습이여. 그래서 오랜 수행 끝에서 진리를 성취하시니까 광명이 끝간데 없고 참으로 기이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요 진리를 위한 몸 아바라하카 법계주의 원만하신 자비의 몸 노사나 부처님이시요. 그래서 아까 법시는 안방람함캄 그랬죠. 여기 이제 보시는 아바라하카 안방람함캄 아바라하카 안방람함캄은 법신 아바라하카는 보신. 그래서 법계의 주 원만하신 자비의 몸 노사나 부처님이시요. 법계의 주라는 것은
진리의 세계,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 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나토서 원생으로 나토서 중생무지하는 그 원을 끝없이 할 때 논사나 부처님의 본속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함께 성불하기 위한 그 몸으로 왔을 때 원만한 자비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미 중생세계에 왔는 것이 자비의 몸인 거예요. 우리 그 대광음보살님이 스님을 만나기 전에 겪어왔는 시간은 스님을 만나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기까지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태어남도 내가 미혹하게 태어났지만 또 미혹한 시간을 가졌었지만 이제는 부처님을 만나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고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온 것도 이미 노사나 부처님의 행을 하기 위해 온 거고 지금 또 이 이제 암밤라만캄 아바라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 순간을 이 공부를 위해서 오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태어남도 내가 수행 과정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죠. 우리 대광음보살님 한도 많고 원도 많은데 오늘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너가 태어난 것도 이제 수행 과정으로 온 거다 이렇게 법문을 주시니 너무나 거룩하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나요? 제 모습이 여기 있어요. 거기 있죠. 네. 네, 그래서 오나옴남이 자비시오 이 도량이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덕을 증명해 주옵소서. 시작 없는 그 날부터 중생 건져 주시려 끊임없이 오고 간생 하일수네. 우리 대광음보살님이 전생으로 이렇게 노사나 부처가 되기 위해서 왔다 간 것이 기억을 못하지만 끊임없이 오고 간생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면 한가닥 평탄한 옛 길이라 큰 자비는 변함없이 부름을 기다리시네. 이와 같은 시방 진호공계에 한령없는 불보살님들께 귀합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우리 대광음보살님은 이제 금생에 나머지 공부를 만나서 보살도를 행할 거기 때문에 내가 미혹하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와서 힘들었던 과정도 내가 노사나불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였더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과거 전생에 또 그렇게 했었다. 그것은 수없는 노사나불의 긴긴 아승기겁의 긴긴 세월의 수행을 통해서 금생에 지금 우리 순간에 안밤라만캄 아바라카 이렇게 노사나불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 공부의 순간 때문에 이제 태어난 것도 이미 내가 노사나불의 과정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소중히 진실하게 거룩하게 생각해서 이제 어여빨리 내가 나의 참 성품을 대자대비한 나의 불성을 나의 관세음보살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천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신기명래 서가모니 불교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죠. 그래서 천백억 부처님의 모습이 서가모니 부처님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 천만억 부처님의 보살님의 모습은 관세음보살님의 하나로 모아지는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도솔천 맑은 하늘에서 눈처럼 흰 코끼리 빛을 타고 오시오.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간세계에 출연하실 때 그 인도의 카필라국의 정반왕의 아내인 이제 마야 부인이 태기가 들었는데 호명빈 부인이
피리를 불면서 하얀 코끼리를 타고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 태몽을 꾸게 돼요. 그래서 혼명부인은 다른 말로 하면 보현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뭐 흰 코끼리를 보현보살에 비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현보살 형법경에 보면 흰 코끼리가 발이 6개고 그게 나오죠. 그래서 보살의 코끼리는 다리가 6개. 그래서 마가다 니련사나 보리수 아래 참되고 영원한 삶을 깨달으셨네. 탄생하시어서 니련사나 보리수 아래서 열반에 드셨죠. 중생을 교화하고. 그건 탄생과 열반과 그것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하연을 하신 거예요. 부처로서 하연을 하신 거죠. 본래 부처인데 인간에 대해들여서 하연으로 보여주신 거죠. 인간 세계에 오셔서 너희는 본래 다 마음의 부처를 가지고 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출연하신 거예요. 그래서 300여 큰 모임에 설하신 진리. 그러니까 법회를 말해요. 300여 큰 모임에 가는 거는 법회. 이제 45년간 법문을 하셨는데 큰 법을 설하실 때 그것이 300여 가지다. 그래서 천상의 도솔천에서도 이제 대중을 모아서 설법을 하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귀 있는 모든 생명 제도하시고 이 세상에 머무르신 79회 온갖 중생들의 행복이었네.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디에는 82살에 일반하셨다, 어디에는 79회 되셨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남 자체가 온갖 중생들의 행복이었다. 부름에 따라 그 몸 놔두시는 아라바자나 사바기주, 사바세계의 주 아라바자나.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라요. 부처로서 인간의 태에 들었으니까 화신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라바자나. 그래서 사바세계의 주, 사바세계 4개의 주가 있다 그랬죠. 남선부주, 서구야니, 동숭싱주, 부굴단월 이렇게 4개의 주인이시다. 천백억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오나옵나니 자비시오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덕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내 마음에 이 도량에 밝아오사 내 마음 안에도 들어서 나의 미혹을 깨뜨려 주시고 나의 자성을 보게 해달라 그 발언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을 이제 진원을 우리가 또 지닐 수 있어야 돼요. 안방라만캄 아바라자나, 안방라만캄 아바라하카 아라바자나 3가지. 그래서 뒤에 또 이제 그 주석이 달려 있는데 뒤에 가서 또 그거를 설명하기로 하고 법신, 보신, 화신은 하나예요. 세계라고 하나,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방라만캄 법신불, 아바라카 보신불, 아라바자나 화신불, 법신, 보신, 화신 내 하나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하나의 법신은 내 안의 불성이죠. 보신은 내 안의 불성으로서 내 육신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죠. 그것이 눈으로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보신. 보신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원력가피로 중생의 인간의 태에 들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중생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 출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체 생명 모두 다 불성을 갖고 있다. 자기 불성에 의하여서 부처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어떤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너 안에 신들의 왕이 있다. 그러니까 미혹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른 인류의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유일신이에요. 근데 그 유일신은 내가 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부름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불성은 내가 종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그거를 깨달아서 살아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간센보살